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힘이 전부인 것 같지 않으세요? 뭐랄까, 야만의 시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바로 이런 상황을 향해 경고를 던진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고대의 예언자 아모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인터넷에서 요즘 심심찮게 보이는 이 거친 단어 FAFO에서부터 출발합니다. Fuck around and find out. 우리말로 아주 알기 쉽게 바꾸면 까불면 다친다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거친 욕설이 아니에요. 힘의 논리가 곧 정의가 되어버린 우리 시대의 좀 서늘한 현실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런 힘이 전부다 하는 논리가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제법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한다거나 이웃나라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위협,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전쟁들까지 이 모든 게 바로 그 증거거든요. 힘센 사람이 곧 옳은 사람이 되는 세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히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우리 한번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놀랄 만큼,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지금 우리 시대랑 닮아 있는 한 시대가 있거든요.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무려 41년 동안이나 평화가 이어졌고요. 군사력도 엄청났고 상하로 만든 궁전에서 살 만큼 사치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종교활동도 아주 뜨거웠죠.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황금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 엄청난 번영이 바로 자신들이 옳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게 좋아 보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솔직히 오늘날 우리도 쉽게 빠지는 생각의 함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이건 분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성공이 곧 신의 인정이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위험한 공식인 셈이죠.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날벼락 같은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생각해보세요. 자신들이 드리는 그 화려한 예배와 축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엮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대체 뭐였을까요? 텅 빈 종교의식이 아니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회 전체에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사람, 아모스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라가 가장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왕이나 제사장도 아니면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아모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그냥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평범하고 가난한 목자, 뭐 이런 모습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진짜 아모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목동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대규모 목장을 운영하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성공한 사업가에 가까웠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기득권층이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는 가지지 못한 자의 분노로 세상을 비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고 진실을 외치기로 선택한 겁니다. 편안한 삶 대신에 불편한 진실을 택한 거죠. 자, 그럼 그 선택의 대가는 어땠을까요? 권력자들에게 쓴소리를 하기로 한 결정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참 기가 막히게도요. 그의 이름 아모스의 뜻이 바로 짐 또는 짐을 짊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름에 새기고 태어난 사람 같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어떻게 봤는지 이 한마디에 다 드러납니다. 저자의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당장 여기서 꺼져라. 그는 모두에게 골칫거리, 아주 불편하고 무거운 짐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는 억눌린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스스로 권력자들에게 불편하고 귀찮은 짐이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네, 아모스는 기꺼이 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빠르고 또 처참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지 2년 만에 큰 지진이 덮쳤고 불과 38년 만에 그토록 찬란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그건 중립이 아니에요. 그건 결국 심판을 불러오는 명백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침묵은 동의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모스의 외침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특히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그저 내 안위만 챙기며 현실에 안주하고 침묵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는 애매한 회색지대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불편한 진실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또 다른 아모스가 되십시오. 이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유인한 소명일지도 모릅니다.